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 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얘기를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렇게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왜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맞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복과 다른 것임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모습, 그분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그분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사실상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구나. 우리가 비록 우리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약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제까지 경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판단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더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삶에 실패가 있고 또 넘어짐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러저러한 실망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상황이 잘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사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분명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 그것을 좀 더 분명히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2장을 쭉 살펴봤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이번에 10년 전에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고 이번에 이제 다시 10년 만에 로마서 강의를 다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내가 알고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동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내게 비추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구나. 특별히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 그리고 그분의 정의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그분의 정의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아주 분명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았다는 것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 야, 정말 하나님뿐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쳐 왔는데 지금 더 새롭게 하나님이 비추시는 것은 그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우리 또한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 안에 허락하셔서 우리도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바꿔가시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정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요즘 우리 사회가 그런 어떤 정의, 사회의 정의, 정의로운 관계, 정의로운 질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 오늘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기준, 정말 저 높은 기준, 우리로서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은 기준, 그 기준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추구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또 그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은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조건을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장, 2장, 1장에서 이방인들의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지를 말씀했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어떻게 다른지.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오히려 이방인들 이상으로 불의를 행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들이 의를 향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경건이기보다는 너무나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주인으로 불의한 자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3장은 바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얼마나 나은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에 있어서 이방인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으로 행하기보다 오히려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것을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은 믿을 만한 faithful,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믿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그분에게 합당한 일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의 택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분명히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믿는 사람들이 전혀 자기들과 다름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게 여겨지게 되고 분명한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나타내 보여주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는 사람들의 잘못이고 믿는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그것이 문제이지 믿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그분의 그 온전하심, 그 믿으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분을 온전히 믿고 섬김으로 섬겨야 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나타내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전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것. 인간의 어떠함이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온전하심을 전혀 훼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하는 부정적인 나타남들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인간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거짓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그들에게 어떠한 증거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거짓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약한 존재라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들이나 낮은 자들이나 어떤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되다. 누구도 할 것 없이 인간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직면하게 되는 것.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 자신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거짓되고 다 불의하고 다 악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가 홀로 그가 주이시지 어떤 인간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왕도 어떤 지혜자도 세상의 어떤 존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분의 참되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의 참되심 그분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높여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지 그분의 참되심에 훼손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가 눈을 감고 앞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앞에 있는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이 객관적인 실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냐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렸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그 C.S. 루이스의 인간 폐지라는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나이아가라 폭포 아주 큰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폭포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거기에 이제 놀라가지고 야 이거는 그 경관 앞에서 어떻게 표현할 줄 알지 못하는 그 감동과 그야말로 일종의 경외함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어떤 관람객은 그 앞에서 이거 별 볼 일 없네. 분명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야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야 이렇게 놀라운 자연이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충만해지고 채워지고 야 너무나 이 세상은 아름다워. 너무나 놀라워. 인생은 너무나 멋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세상은 어둡고 침울하고 답답해 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렸느냐 열렸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온전하시고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에 홀로 유일하신 왕이시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그분이 없다 하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우연으로 그냥 만들어졌다. 인간이 대단하다 생각하고
인간이 보는 것에 따라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우리의 삶이 문제가 터지고,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런 삶을 보여주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실망과 그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참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심을 결코 훼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내 보이든, 하나님은 참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이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실망해서 과연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그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 역시 주 아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던 사람들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 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과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암울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만이 오직 참되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신 신앙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시고, 세상은 어떠하든지라도 세상의 기준은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혼란을 가져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온전하게 주를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주변 상황에 대해서 실망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으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게 참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약하고 넘어지지만 참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냐. 인간은 불의한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인간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믿으시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다르시다는 것. 그렇게 대조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종교개혁 신앙, 개혁파 신앙의 아주 핵심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인간은 불의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는 그 대조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신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불의가 대조된다는 사실을 이상으로 중요한 성경의 진리이고,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불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가?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고 인간의 삶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후면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고 얼마 후면 이제 고난주간 부활 주일을 맞게 되는데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불의가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바리새인들, 관원들,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제자들의 배신, 빌라도와 그런 구인인들, 예수님이 결국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자기의 가족과 그 근동에 있는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 아수르와 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불의하지만 그러나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오히려 유일한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참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세상의 악을 통해서 세상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불의하고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히려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질문하게 되는 것이 만약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일을 하신다면 오히려 인간이 아무리 악을 해도 악을 행할지라도 그 악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결국은 그것이 의를 이루기 위해 사용된 것인데 말하자면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사용된다고 하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구속이 이루어졌다면 가룟 유다의 악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겠는가? 그것이 바로 만약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조장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딜레마, 반론이 되는 그런 문제제기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문제 앞에서 헷갈리고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고 하면 아까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내가 거짓말을 행함으로 내가 불의를 행함으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내가 어찌 심판을 받게 되겠느냐?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논리가 인간의 어떤 거짓말과 악에 대해서 조장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참되시고 우리는 거짓될 수밖에 없고 인간의 거짓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은 뭐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오히려 악을 행한 것도 하나님의 행하심의 한 요소가 될 테니까. 또는 그렇게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 논리를 따라가자 보면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는 내 논리를 따라가자 보면 결국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논리를 따라가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말하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파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은 요셉에게 영광을 가져오고 가족과 근동의 구원을 가져왔다면 요셉의 형들의 불의가 어떻게 심판을 받겠는가. 일제강점에서 일제가 우리 지난번 문창극 총리 후보 그때도 한참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일제강점이 그 불의로 행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러면 일제가 행한 것이 용납이 되지 않겠는가. 정당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가룟 유대의 불의가 결국 정당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과 인간의 불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 그 자체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통해서 불의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불의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고 불의 그 자체는 악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기 전까지는 그 자체를 선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고 하면 불의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되신 분이지만 인간의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하여 그 거짓에 대해서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폐할 수 없고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믿지 아니함과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불의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약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이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바로 진노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에 대하여 그냥 그것을 묵인하거나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는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로 갚으시는 것.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할 그런 기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책임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거짓되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인간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지, 거짓되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악에 대해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구원받아 알게 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되신 분이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 되고, 그것과 함께 그가 우리에게 정의로 심판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불의한 자임을 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해서도 안 되는 또 하나님의 형상임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보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흠없이 서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악을 변명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유일하게 참되신 그분, 우리를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 그러나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셔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그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해서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그분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해 주시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부끄러운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결하고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이 참되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짓됨을 통해서도 주의 참되심을, 주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길 소망합니다.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선한 자들이 인정받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세상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게 하시고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